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12번 이 주기도문 특강 수료자와 비수료자가 갈라지네요. 할렐루야. 이 12번은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은 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기도문 12번 이 강의 수료자가 될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시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신학자 칼 발트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왜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일까?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귐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두운 먹구름이 사라지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돼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죠. 칼빈은 말하기를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겨주었어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바르게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을 기도생활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생활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기도생활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얼마씩 내고 오셨어요? 네, 원래 100만 원인데 1인당 100만 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그냥 거저 오셨어.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 들어가는 도입과 마지막 고백을 빼놓고 나면 6가지의 강구가 있는데, 그 6가지 강구 중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 그리고 또 3개는 우리를 향한 강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온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구,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걸 그리고는 파르테로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르테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Our Father in Heaven, 영어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파르테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또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아버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르테르. 예, 우리 갈릴리 교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헬라어로 할 수 있어요. 파르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 세서 포노마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딸이 둘이 있죠.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은 참 잘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저희 큰딸이 어릴 때, 벌써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일인데,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아빠 엄마를 보면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고 그게 문화예요. 그냥 늘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아빠에게 달려와서 막 이렇게 허그하고 키스하고 그랬던 애가 어느 날 고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장로님, 권사님, 딸 두고 계신 분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이야, 충격이더라고요. 충격이야.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가 왔구나, 이 아이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뿌듯해.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는요,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뭐지? 이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다가와서 저를 허그하면서 말이죠. 키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가 미쳤나? 아니 갑자기 안아준 짓을 하니까 용돈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갑자기 얘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 김정현 씨의 소설 아버지라는 소설을 읽고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 여러분,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중의 아버지 한정수라는 인물인데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행정고시에 패스를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인맥 관리도 할 줄 모르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냥 고지식하게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공무원이 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매번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친구 의사에게 몸이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췌장암 말기야. 췌장암 말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가족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것을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외로운 섬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췌장암 말기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암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냄새를 가족들이 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술을 마시고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퇴근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맨날 매일 밤 술을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딸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점점 더 고립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마지막 가는 길,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너무너무 고통이 밀려오는데 이 췌장암으로 인한 이 고통이 너무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친구 의사에게 청을 넣습니다.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가족의 갈등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온몸을 던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김정현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인데 저희 큰딸이 중학교 때 이 소설을 읽고요 감동을 받고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니까 갑자기 그냥 달려들어서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김정현 씨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분이. 할렐루야.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이 아빠의 표현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족을 향한 아빠의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식상할 정도예요. 어머니 얘기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외로운 섬이 돼 있고 오늘도 가족에서 냉대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적잖아요, 이분들. 아빠 힘내세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빠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요 파르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왜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6장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펼쳐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이 연락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자, 그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줄 몰랐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 줄 몰라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가 됐든 아니면 공중 기도가 됐든 우리도 모든 사이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해.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듯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막 사람에게 들으라고 막.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항상 개인 기도가 됐든 공중 기도가 됐든 여러분은 그 기도문을 작성하고 또 기도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나요?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하나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해도요,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이 기도는 하고 있긴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빠르테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고 한다면 단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중언부언되는 그런 기도일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한 문장을 붙잡고 1시간, 2시간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이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든, 아니면 강청 기도를 올려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올려드리든,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든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두 번째, 파르테르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나타낸다고요? 관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부탁을 해요.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부탁을 여러분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탁을 아무에게나 하십니까? 아니죠. 평소에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 사귐 안에 있는 분들, 그래서 내가 이 부탁을 했을 때 그분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 정도 되는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거절을 당할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겠어요? 부탁하지 않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요한계시록의 교회론 이제 책이 출간될 거예요. 지금 이제 1차 원고, 제가 그냥 잠을 줄여가면서 마지막 원고를 수정 중에 있는데, 감사하게도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써주고 있어요. 고맙죠. 미국에서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흔쾌히 이 책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네.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분들과하고 저의 평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누군지도 몰라. 어떤 목회자인지도 몰라. 어떤 신학자인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썼다고 그 책을 흔쾌히 읽고 추천서를 써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빠르테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분에게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이 뭔가 좀 이상하신 분이죠. 관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빠르테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빠르테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빠르테레몬 화인 포이스라고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특권, 가장 강력한 권세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 B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 에라마로 이렇게 친근감, 우리도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분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요. 어떤 관계예요? 빠르테르. 따라합시다. 빠르테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칭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고, 그럴 때 그 기도가 절망의 어두운 먹구름을 제거하고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린 딸을 입양했어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딸 바보잖아요. 엄마만 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빠는 엄마보다 딸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손종석 권사님, 장로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얘기를. 엄마들 안 되겠어요, 이분들. 아버지들이 너무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응? 그 아빠가 말이죠.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항상 딸을 바라만 봐도 말이죠. 가슴으로 낳은 딸이지만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딸이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딸보다 이 딸을 더 사랑해.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입양이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질 않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가 인정하질 않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딸이 말이죠, 좀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딸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고 아버지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됐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구하지 않냔 말이죠. 구하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마치 사생아처럼 말이죠. 부모 없는 자식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누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빠르테르 헤마노엔 토이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빠르테르,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예화를 들어 설명하세요. 예화. 어떤 예화를 드냐면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유인물 뒤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예화를 들은 거예요. 예화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어머니가 아니고 악한 누구라도 아버지라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아버지 생선을 떡을 좀 주세요. 그런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자식이 아버지 좀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그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 주님은요 예화에 탁월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 예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나요? 다 이해가 되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나쁜 걸 주겠느냐?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빠르테르가 되심을 실제로 신뢰하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 12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구하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기도의 영적인 운동이 불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헝그리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아직도 배가 고파.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그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이 대목에 여러분 소리가 좀 여러분은 누구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파르테르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신음하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머니도 잠을 못 자요. 요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또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되신 분들 마음 상할까 봐. 할렐루야.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Our Father in Heaven, 바르테르 헤모노엔토이스.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아버지요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오늘 묵상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